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광주 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왔는데요. 오면서 그리고 어제 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느낀 건데 이 주변에 참 좀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가시밭 같은 이 세상에 백합화 같은 우리 강북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광야, 그 거친 광야에 엘림 같은 오아시스 같은 우리 대구 강북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가 되고, 또 많은 어려움과 또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대구에 올 일이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떠는 거 보니까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겨울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은 에어컨을 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을 양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늘 가득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그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해야 하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 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우리가 풍성히 받고 이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아마 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복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복은 들어도 좋고 또 받는다면 계속 받고 싶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귀하게 생각하는 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참 다르잖아요. 먼저 세상에서는 자기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를 이제 복으로 얘기할 텐데, 동양 고전의 그 서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이제 오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복 많이 들어보셨죠? 오복 치약도 옛날에 있었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 수라고 합니다. 수,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짧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오래 사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이제 부라고 하죠. 부. 오래 사는데 돈 없이 살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재산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 그러니까 평안이죠. 오래 살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복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강령이 세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복은 유호덕. 그러니까 오래 살고 돈 많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막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간혹 있는데 그 복이 불편하고 그 사람에게도 큰 이제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도 편안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다라고 동양 고전 서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 여기 창세기 12장은 좀 표시를 해두시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이제 큰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용서된, 그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그런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이제 11절인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 대구 시내에서 가장 부자가 있겠죠. 가장 부자의 상속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대구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 부자의 재산을 물려받기로 약속된 자다. 기쁘겠죠.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쁠 거예요.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상급을 기업으로 약속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이제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모든 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이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절대 이제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의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다면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일 거예요. 복된 일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만왕의 왕,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사귈 수 있다. 인격적으로. 그것이 큰 복인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밝혀주시는 것이 복이죠. 세상에서도 눈이 참 좋은 것은 복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 눈, 이 눈, 우리의 육신의 눈도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일 겁니다.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뭐가 영원한 건지, 뭐가 썩어질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헛된 길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마음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멀리 천국의 소망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면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겠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복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강력,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제 복인 겁니다.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복 모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것을 헷갈려 하거나 혹시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기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이 야곱은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 너나 갖고 나에게는 팥죽을 다오.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입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겁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신앙심이 없는 이제 무신론자 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죠?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도 무신론자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근원이라는 말은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내 강의 이제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줄기의 시작, 그 샘이 솟는 곳, 그것이 근원이고 이제 강이 쭉 흘러서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각자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해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이 전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흘러 이 복이 왔습니다. 나도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인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하는 모든 그 분야에서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복도 서로 나눌 때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선 사업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그것이 기뻐서 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죠? 그 18세기 미국 세계 최대 그 석유 재벌 록펠러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도 한 번씩 듣는데요. 이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가 55세쯤 됐을 때에 큰 이제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록펠러가 이제 큰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병원 그 원무과 앞에서 막 좀 소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이제 모습의 이제 모녀예요. 근데 이제 막 계속 입원시켜 달라고 떼를 쓰고 수술해 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돈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힘든 병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이제 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뭐 돈이 없으니까 이거 받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걸 듣고 자기 이제 비서를 통해서 그 소녀의 모든 입원비와 수술비를 이제 다 이제 지원했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그 여자 아이가
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록펠러가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돈을 벌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만족감, 그 행복감을 그 소녀를 도와줌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록펠러가 이제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을 돕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록펠러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98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돕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그 도움을 줄 때도 뭔가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복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참된 복이잖아요. 영적인 영생,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조금은 몸이 건조하다, 지루하다, 낙이 없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힘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창세기에 기록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가득 채워지고 또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족장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동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 하란, 그리고 그 우르 지역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제 보유한 곳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거기는 이제 관계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경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고, 건축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서 40m나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건물들을 이미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또 항구도 있어서 주변 다른 큰 도시들과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대구와 같은 이제 아주 살기 좋은, 서울과 같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디 막 멀리 시골 아니면 섬,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울릉도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잠깐 일주일 놀러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마트는 있나? 거기 택배는 배달이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걱정이 되잖아요. 학교는 잘 돼 있나? 애들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 병원은 괜찮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우상이 만연해서 떠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너무나 살기가 좋은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칼같이 이제 자르고 끊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예레미야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는 정말 좋은 것이 많겠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진짜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다 막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이렇게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떠나는 날 막 이것저것 챙겨주시잖아요. 그러죠? 예, 저희 집만 그런가요?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잖아요. 냉장고에 계속 막 꺼내서 이거 없지 저거 없지 하면서 막 긁어서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더 이상 들고 갈 손이 없어서 트렁크가 꽉 차서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부족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사랑 그 자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실까, 그죠?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죄를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 마음, 그리고 습관, 언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버리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떠나지 않고 있다면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알, 아스다롯 이거 제해라. 너희는 하나님만 그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도 틀림없고, 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는 거죠. 그죠? 타짓 사람이 그 좋은 도시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많은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정으로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정.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생 처음 양구라는 곳을 갔는데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양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살기 힘든 그런 동네더라고요. 막 산세도 험하고, 막 길도 안 좋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문화적 뭐 어떤 혜택도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계실까? 제가 물어보니까 정들어서 그런데요. 정들어서. 그만큼 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한번 정들면 이거 끊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정들면 이거 이제 끊기 어렵잖아요. 아니 가족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우르, 하란 이곳은요. 친척집, 아비집, 정이 든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아니 고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끊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손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육신의 정,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연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죠.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처음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완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구연동화처럼 해주시죠. 잡숴봐요 하면서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아마 호소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담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러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그리고 내가 뭐 정든 뭐 여러 가지 사람, 친구, 뭐 아니면 내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과 뭔가 대치가 된다든지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쓰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거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 이름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네, 좀 대답 소리가 희미한데 사랑했겠죠, 그죠?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해라.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정확히 그러진 않을지라도 자기가 살고자 이제 속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이제 만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 목숨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만큼은,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상만큼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죠? 그 정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갖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겠다, 정이 방해할 수 없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는 삶, 결단하는 삶,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은 온유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여기 창세기 22장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7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삭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애지중지 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보통 독자는 이렇게 좀 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독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좀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그 독자 중심으로 이렇게 특별히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삭은 굉장히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자기를 괴롭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이나 주변에서 야, 이삭한테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 그 당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광야에서 뭐 어디서 먹을 것을 얻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괴롭혔다. 그건 거의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이삭이 이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이삭은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이제 번제할 그 번제물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이때 몇 살이었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우리 알죠? 그 학자에 의하면 한 25살 정도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아마 나무찜을 이삭이 메고 갔겠죠. 그래서 이런 등찜을 메고 갈 정도 나이가 됐다면 뭐 한 15살에서 한 20살 뭐 이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나이, 그 혈기가 있는 나이, 힘이 있는 나이, 그 나이 때 누군가 자기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죽고 싶다 해도 목에 칼이 딱 겨눠지면은 살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본능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온유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묵묵히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유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아내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제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이제 단장해라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 모습이 자기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단장한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그냥 부드러운 말을 쓰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뜻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죠. 복종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뿐만 아니라 이삭은 다른 주변 사람들과도 다투기보다는 양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큰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이제 쓰임을 받았던 거죠. 이삭하면 우물이 생각나죠, 그죠? 이삭과 우물. 이삭이 우물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피해가지고 이삭이 또 다른 곳에서 이번에 우물을 팠죠. 그런데 와서 그 또 우물을 막는 겁니다. 기분이 안 나빴을까요? 이삭은 속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공기는 3분, 물은 3일, 밥은 3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기는 3분 동안 이렇게 먹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고, 물은 3일 동안 이제 먹지 않으면 생명의 지장이 있고, 밥은 이제 3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공기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게 이제 물인데, 광야는 특별히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 물을 끄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명, 그 이삭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블레셋과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고 우물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삭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린 자 군사 318명.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자기 조카를 구하는데 전투를 벌여가지고 많은 왕들과 싸워서 이긴 그런 이제 군대가 이미 있었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삭도 그 땅에서 거부가 됐고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당시 최고의 이제 뭐라고 할까 족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불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보자 보자니까 보자기가 해가지고 한판 할 수 있을 텐데 이삭은 계속해서 그냥 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정도나 돼야 뭐 파놓으면 물이 이렇게 나오지. 거기는 물 얻기가 이제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짧게는 수십 미터, 깊게는 막 100미터가량 땅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삭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에는 블레셋 왕이 보고 야, 저 이삭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다투지 말자. 불가침,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자.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삭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거칠고 진취적인 사람, 호전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앞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광주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화난 줄 알았어요. 이게 막 근데 화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이제 어투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목이 이제 좀 카랑카랑하고 막 이렇게 좀 톡 쏘아붙이는 듯한 이제 그런 말투를 가진 분이 간혹 계셔요. 그죠? 이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평상시처럼 그냥 대화하는 건데 옆에서 듣기에는 막 이렇게 화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마음에 좀 저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무서웠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좀 연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성내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간혹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을 시정할 때도 뭔가 알려줄 때도 바로 잡을 때도 화 안 내고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고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주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대상을 구분해서 내가 대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은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거친 분이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가족들에게는 또 거친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분지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저는 참고로 가족들에게는 좀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인데 항상 제가 찔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특히 아들한테 제가 좀 하고 막 좀 말을 함부로 싸납게 하는 편인데 오늘부터 저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가족이든 교회 성도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2장 세 번째 사람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4절부터 몇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간구하는 삶, 특별히 이제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자잖아요.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의 축복과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꾀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고, 그리고 어머니와 연합해서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자식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꾀를 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을 대고 야반 도주도 하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결국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형 에서가 300명을 데리고 이제 자기한테 나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꾀를 내보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형의 분노를 어떻게 내가 잠재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어딘지 아신가요? 여기 이제 골반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허벅지 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우묵한 곳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환도뼈로 번역된 곳이. 그래서 아마 이 골반에서 이 대퇴부 뼈가, 허벅지 뼈가 이제 빠진 것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 끊어진 게 아니고 이제 빠진 거죠. 빠져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팔이 한번 빠져보거나 어디 뼈가 위골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다시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고 제대로 걷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뼈가 위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축 늘어진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끌면 질질질 끌려가고 저쪽으로 가면 질질질 끌려가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서 있을 수도 없지만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간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것을 또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야곱처럼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도와주고 싶어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야곱이 느꼈던 마음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 형이 찾아오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 우리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삶이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마음에 정말 이제는 죽겠다.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얻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도뼈가 꺾였다는 것이 큰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환도뼈가 꺾였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의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은 다 꺾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될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고 토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다면 뭔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환도뼈가 꺾인 기도를 결국에는 드려야 되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우리 기도 완성이 아니라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뜻은 꺾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또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곱도 정말 간절히 매달렸을 것인데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도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간절히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형식적으로, 어쩌면 너무 그냥 의미 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런 간절한 기도, 그 원한을 가진 기도, 그 기도가 작아질 것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원한을 가진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임할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가진 여인처럼 간절하게 매달리고 정말 거절당해도 다시 돌아와서 매달리고 그런 간절함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미지근한 거죠. 그죠? 말씀 듣는 마음도 미지근하고 봉사하는 마음도 미지근하고 기도드리는 마음도 미지근하고 모든 생활이 다 미지근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아서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차가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간절하게. 누군가는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식어진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면은 이 천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저 구름을 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까지 상달될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 족장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죠. 그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 무슨 일을 당할까? 평생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심정, 그죠? 낯선 곳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살아가고 좀 적응이 됐다 싶었는데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저 깊은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 요셉은 잘 이제 견뎌낸 거죠.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든 감옥에 갇혔을 때든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여인에 대한 원한이 마음속에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 정말 이해되지 못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뭐 마음에 이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요셉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잘 훈련되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면서도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물론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 너무나 위대한 이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4명의 큰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정말 이 사랑 그리고 용서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잠언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잠언 25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래서 원수에게 이제 막 그 잘못을
책망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고파하면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는, 그러니까 용서를 넘어서는 이제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게 된다. 그리고 그 용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제 회개의 기회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큰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말 내 부모를 해친 사람, 내 가족을 해친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대한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감당한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런 잘못,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생리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구를 낄 수 있잖아요. 내가 끼면은 이건 생리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스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용서가 돼요. 방구에 몇 번 끼지만 하루에도 나는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방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이런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제정신이냐고, 나가서 하든지 참든지 해야지.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배나 내 배나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사하게 만드신, 가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신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오래됐고 연수가 오래됐어도 하나님 앞에 아직 꺾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라고
믿음을 시인하잖아요. 그죠? 큰 죄, 작은 죄 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아무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대속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죄만, 작은 죄만, 아니면 생각나는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죠.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정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상처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족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고 익숙한 주제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떠남으로써, 죄악을 떠남으로써 그 복이 왔고,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죠. 온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또 자기 아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야곱, 간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 축복을 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용서하기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지만은 용서함으로써 또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또 자식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이제 족장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축복의 지금 현재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을 받고 또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1장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계신 이 예수님, 이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정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뭐 죄를 멀리하겠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겠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뭐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도 더 많은 복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뜨겁게 모이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값없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을 계속해서 풍성히 또 부어주고 계심을 또 알기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더욱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 상황과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넓은 그 믿음의 지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